여러분 반갑습니다. 다 같이 합장하시고 마하반야 바라밀 두 번씩 주거니 받거니 하겠습니다. 마하반야 바라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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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정된 실체로서의 나는 없다. 그러므로 어떠한 나도 만들 수 있다. 바로 지금 여기에서 나의 행위가 나다. 행위가 있을 뿐 행위자는 없다. 이것뿐. 마하반야 바라밀. 네, 오늘은 승가의 노래 45쪽 보리달마 신법문 그 위에 이제 전도와 망상은 본래 공하며 거기 하다 말았죠. 예, 전도와 망상은 본래 공하며 반야는 미혹하지도 않고 어지럽지도 않다네. 삼독이 본래 스스로 해탈이거늘 어찌 생각을 다 잡고 고요히 관찰할 필요가 있으랴. 우리 이제 전도망상, 원리 전도망상, 반야신경에 나오죠. 멀리 전도망상을 여인다. 원, 멀리, 리별한다 이거예요. 전도망상. 전도는 이제 거꾸로 된 망상을 떠난다 이 소리죠. 그럼 거꾸로 된 망상이 뭐냐? 이 세상과 내가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거꾸로 된 망상이에요. 이 세상은 가상현실이고 몸과 마음은 뭐다? 아바타다. 이게 바로 올바른 생각이에요. 근데 중생들은 거꾸로 된 생각을 굳게 믿고 살고 있어요. 내 몸, 내 마음, 그리고 이 세상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고 사니까 바꿀 수가 없어요. 개선의 여지가 없어요. 그러면 이 세상이 가상현실이고 몸과 마음이 아바타라고 생각해야 쉽게, 그나마 쉽게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믿어보시라니까. 더 탐진치를 다루기가 훨씬 쉬워져요. 탐진치도 내 욕심, 내 분노, 내 근심 걱정하면은 이거 끊을 수가 없어요. 아바타가 욕심낸다. 아바타가 화를 낸다. 아바타가 근심 걱정한다 하면은 분리가 돼요. 이게 일단 쉽게, 비교적 쉽게. 그래서 삼독이 본래 해탈이다라는 말이 바로 그 소리예요. 우리에게 시시때때로 일어나는 탐욕, 성냄, 어리석음, 이걸 삼독심이라고 하죠. 이거는 필요한 거예요. 해탈 연습하는데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유, 욕심이 일어나지 말았으면, 화를 내지 않았으면, 근심 걱정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다 이거예요. 탐진치가 없으면 해탈 연습 안 해요. 즐기기도 바쁜데 해탈 연습 하겠어? 안 한다니까. 저부터도 안 해요. 예. 욕심이 일어나니까 아바타가 욕심이 일어나는구나. 때때로 화가 나니까 아바타가 화를 내고 있구나 하고 관찰하고, 때때로 근심 걱정이 밀려오니까 아바타가 근심 걱정하고 있구나 하고 이렇게 관찰하잖아요. 이게 해탈 연습이에요. 그래서 탐진치는 나의 적이 아니고 나의 뭐다? 도반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따라해 볼까요? 탐진치는 나의 적이 아니다. 나의 도반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탐진치가 없기를 바라면 안 돼요. 탐진치가 없기를 바라면요,
희한한 놈이 탐진치가 더 일어나요. 왜냐하면 기존의 탐진치에다가 탐진치가 없기를 바라는 탐욕까지 생긴 이게 보너스가 생긴 보너스 추가. 그래서 바라지 마세요. 그냥 탐진치 자체가 나의 도반이다. 해탈 연습하는 대상이다. 탐진치가 없으면 내가 해탈 연습 못해요. 그래서 인간 세상이 수행하기에는 최적화된 곳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천상세계보다 수행하기가 더 좋다는 거예요. 왜? 천상세계는 탐진치가 전반적으로 엷거든요. 물질계가 아니고 정신계이기 때문에 부딪힐 일도 별로 없고 욕심낼 것도 별로 없고 화날 일도 별로 없어요. 자꾸 부딪히니까 우리가 화가 나고 이러는 거지. 근데 물질이 없고 정신, 마음만 있으니까 서로 이렇게 부딪힐 일이 별로 없어요. 장애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탐진치가 별로 없기 때문에 수다원과만 얻어도 천상에 태어난다 그러잖아요. 수다원과가 탐진치가 이렇게 별로 없는 경우거든요. 그럼 천상에 태어나는데 그럼 인간 세상보다 공부하기는 안 좋아요. 근데 인간 세상에 있을 때 수다원과라도 얻으면 천상에서도 공부를 해요. 자기가 맛을 봤기 때문에 해탈의 맛을 봤거든요. 근데 인간의 세상에 있을 때 수다원과도 못 얻고 이제 복만 지어서 천상에 태어나면은 거기선 절대 안 닦아요. 부딪힐 일이 없고 즐기기 바빠서 안 닦는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수다원과라도 우리 인간의 세상에 있을 때 얻어야 다음에 천상에 가더라도 닦아요. 근데 여기서 복만 지어서 천상에 가면은 그 사람은 수행은 물 건너 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삼도옥이 없기를 바라지 말고 부처님, 아유, 저 좀 화 좀 안 나게 해주세요. 부처님, 저 좀 욕심이 좀 줄이게 해주세요. 부처님, 저 근심 걱정이 좀 없게 해주세요. 이딴 기도하지 말고 부처님, 탐욕이 밀려오면 얼른 아바타가 탐욕을 내는구나 하고 관찰하겠습니다. 부처님, 화가 나면 제가 얼른 아바타가 화가 나는구나 하고 관찰하겠습니다. 부처님, 근심 걱정이 밀려오면 제가 부처님, 아바타가 근심 걱정하는구나 하고 관찰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발언을 해보세요. 부처님 되게 좋아하십니다. 아, 내 자식 맞아. 아이고 내 새끼. 진정한 불자다 네가. 불자, 부처님 자식. 불자라고 할 때 자자가 자식 자자 써요. 아들 자자. 진정한 불자가 되는 비결이 바로 그거예요. 네가 이 세상에 온 의미를 인제서 터득했구나. 그게 진정한 부처님의 아들, 딸이 되는 비결입니다. 그 삼독이 본래 스스로 해탈이건을 어찌 생각을 다 잡고 고요히 관찰할 필요가 있으랴. 수행한다고 그냥 주구장창 틀고 앉아있지 않아도 된다 이거예요. 가끔 필요할 때가 있긴 있어요. 근데 그냥 그거를 근과 억조처럼 생각할 필요는 없고 아바타 명상, 바라밀 명상은 생활 속에서 오히려 더 잘 돼요. 일상생활에서. 부딪혀가면서 공부하는 거지. 그게 아주 산 공부죠. 산 공부. 그냥 혼자서 조용한 데서 그냥 앉아서 계속 있는 거는 그건 이제 좀 말하자면은 부딪혀가면서 한 공부하고 좀 차원이 다른 거예요. 부딪혀가면서 한 공부가 진짜 공부다. 22번 보리달마 안심법문. 달마 대사에게 해가가 물었다. 부처님의 법인을 들려주십시오. 부처님의 법인은 남에게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니라. 저의 마음이 편치 않으니 스님께서 편안하게 해 주소서. 마음을 가져오너라. 편안케 해 주리라. 마음을 찾아도 끝내 얻을 수 없습니다. 그대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 주었느니라. 운거원이 송하였다. 눈 속에 서서 괴로움을 잊고 팔을 끊어 구했건만 마음을 찾을 수 없는 곳에 비로소 마음 편했네. 그 후에 편안히 앉아 생각을 모으는 사람들아, 뼈를 갈아 보답해도 못다 갚을 은혜일세.
아주 유명한 얘기죠. 달마대사. 달마대사가 이제 본래 남인도의 향지국의 왕자였어요. 왕자였는데 이제 불법을 좀 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품고 중국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달마대사가 원래 인도 사람이죠. 근데 이게 달마도 보면은 달마대사가 굉장히 이렇게 좀 험상궂게 생겼죠. 막 머리도 좀 이렇고 막 인상도 팍 쓰고 막 눈썹 팍 서 있고 그런데 이제 저기 전등록이나 이런 기록에 따르면 원래는 안 그랬다 그래요. 용모가 원래는 왕자처럼 수려하고 그런 용모였는데 중국으로 오는 도중에 어느 마을에 도착했는데 썩은 냄새가 막 진동을 하는 거예요. 코 썩는 냄새가. 그래서 가보니까 큰 이무기가 죽었는데 너무 크니까 옮기지를 못하고 그냥 거기서 썩고 있는 거예요. 이무기가. 그래가지고 저거를 옮겨야 되는데 저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이제 달마대사가 이제 몸뚱이는 그냥 한쪽에 앉혀놓고 이제 정신이 영혼이 그 이무기 속으로 들어가서 그 이무기 속에 들어가서 그 이무기를 바다에 갖다가 빠뜨려 놓고 온 거예요. 갔다 보니까 몸뚱이가 없어졌어. 근데 자기가 원래 앉혀놓은 자리에 몸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유체 이탈처럼 이제 마음만 갔다가 온 건데 이무기를 이제 바다에 버려놓고 왔는데 보니까 몸뚱이가 없어. 이거 어떻게 된 거지? 해가지고 그거 찾아보니까 그 근처에 한 산이 있었는데 그 산에 이제 좀 도 닦던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나가다 보니까 길에 괜찮은 놈이 하나 앉아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잘 됐다 하고 그 자기 몸 벗어놓고 골이 쏠라 들어가면서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원래 그 산에 있던 그 몸이 지금 달마대사예요. 바뀐 몸이야. 그 달마대사가 그래? 그래서 뺏으러 가서 이제 자초지종을 알아보니까 그런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이 항상 자기가 외모가 너무 좀 험상궂고 이래서 사람들이 피해 다니고 이러니까 좀 이제 안 좋았었는데 기분이 괜찮은 몸뚱이가 앉아 있으니까 왕자 쫙 이거 잘 됐다 하고 가져갔다 얘기하니까 그렇게 됐군. 그래 그럼 그거 너 가져라. 그냥 나 이거 쓸게. 그래가지고 지금 몸뚱이 받은 거예요. 좀 험하게 생긴 그 사람들이 막 피해 다니고 그랬던 그 사연이 그 나와 있어요. 들어봤어요? 전등록에. 근데 어쨌든 그 달마대사가 이제 와가지고 양무제를 만나서 이제 인사를 하고 양무제가 이제 별명이 불심천자였어요. 천자가 이제 황제가 천자고 불심 아주 불심이 돈독한 황제다 이런 그 정도로 이제 불교를 이제 숭상을 했죠. 양무제가 달마대사 만나서 짐이 절을 짓고 경전을 쓰고 스님을 양성한 것이 셀 수 없는데 어떤 공덕이 있습니까? 하고 물었죠. 그러자 달마대사가 아무 공덕도 없습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뭔 소리야 이게? 지금까지 절을 짓고 경전을 쓰고 만들고 스님을 출가를 시키고 막 하는 게 이게 굉장히 큰 공덕이라 그랬는데 달마대사는 공덕이 없다. 하나도 없다. 심지어 이러니까 뭔 소린가? 양무제가 질문을 잘못한 거예요. 앞에 짐이라는 말을 뺐어야 돼. 짐이 황제가 자기를 지칭할 때 짐이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내가 경전을 짓고 뭐 절을 만들고 스님들을 양성시키고 했는데 공덕이 얼마나 되느냐. 그러니까 무라 그런 거예요. 어르신 같으면 그렇게 안 묻지. 아바타가 절을 짓고 경전을 쓰고 또 스님들을 출가시킨 공덕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무한합니다 이랬겠지. 무자 뒤에다 한자를 붙였겠지. 무한합니다. 왜? 아바타의 공덕을 물어봤기 때문에 무한한 거예요. 실제로 아바타의 공덕은 무한한 거예요. 금강경에도 나오잖아요. 무한하다.
내가 한다는 생각 없이 하면은 그 공덕은 무한하다. 근데 이제 양무제는 짐이 내가 했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거는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 그것은 공덕이 아니라 업이에요. 업. 선업. 선업을 지은 건 맞아. 그렇지만 공덕이라고 할 수 없다. 이 소리예요. 이 양무제의 첫째 아들 소명태자가 바로 지금 금강경에 32분과를 만들었어요. 금강경이 원래 부처님이 32조각으로 나눠서 설하신 게 아니고 부처님 그냥 하나로 설하셨는데 그거를 사람들이 이해하기 좋게 뭐 무의공덕분 뭐 이런 식으로 24분과를 나눈 게 소명태자예요. 양무제도 금강경을 또 좋아했고 그러니까 또 태자한테 시킨 거죠 그거를. 그래서 소명태자가 32분과로 나눠서 지금까지도 이제 구마라집본 32분과 금강경을 우리가 독송하는데 그게 이제 장점도 있고 단점이 있어요. 너무 잘라놔서 숲을 보지 못해. 나무만 보고 숲을 못 보는 단점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구마라집본이 의역이라 그랬죠? 직역이 아니고 의역이다 보니까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다 고쳐서 32분과를 7분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의역의 애매한 부분들을 직역을 산스크리트본을 참고해서 정확하게 번역한 워로 스님 번역 7분과 그 독송하기도 좋게 넉자배기로 만든 게 얼마 있으면 나옵니다. 기대하시라.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또 이제 기회가 있으면 독송도 하고 강설도 하고 하는 그런 또 기회가 올 겁니다. 그래서 무제 같은 사람은 이제 굉장히 큰 공덕을 많이 졌고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렇게 불심천자가 되기 전에 큰 불치병에 걸려가지고 이게 이제 죽을 둥살둥 했는데 어느 날 그 아라한이 온 거예요. 저기 계신 분, 저분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불치병에 걸려서 이렇게 죽게 생겼는데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라한께서 창고를 열어서 백성들에게 베풀고 공덕을 지으시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그 아라한이 시키는 대로 공덕을 지었더니 불치병이 나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불심천자가 된 거예요. 이게 불심천자도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그런 일을 겪고 나니까 야 부처님이 진짜 계시는구나. 아라한이 진짜 계시는구나. 그래서 아라한을 공경하고 시키는 대로 했더니 정말 그 어이도 치료하지 못한 불치병도 낫는구나. 이런 걸 자기가 몸소 체험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불심천자가 됐죠. 그래 어쨌든 그렇긴 해서 공덕을 많이 짓긴 졌지만 아직도 나라는 생각, 짐이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진정한 공덕은 몰랐다. 그래서 이제 달마대사가 결국은 이제 거기를 떠나서 그 나라를 떠나서 소림굴, 지금 소림사가 있는 소림굴로 가서 6년 동안 9년인가를 면벽을 해요. 벽관 바라문, 벽을 바라보고 수행하는 사람이다. 이런 별명이 붙을 정도로 그냥 면벽 수련을 해다가 나중에 해가라는 제자를 만나죠. 이 해가가 본래 이제 굉장히 총명하고 글도 많이 읽고 아는 게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달마대사에게 해가가 물었죠. 부처님의 법인을 들려주십시오. 했더니 부처님의 법인은 남에게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니라. 법이라는 것은 법법자 도장인자 해서 부처님의 어떤 진리, 불교의 진리 이거를 얘기해 주십시오. 이런 소리예요. 그랬더니 부처님의 그 법의 진리는 남에게 들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건 무슨 소리냐면
스스로 깨쳐야 된다. 먹어봐야 맛을 알지. 이 소리예요. 그냥 말만 듣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서 들으면 다 아는 것 같지만 진짜 자기 것은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이 자리에서 들은 것은 그것은 워로 스님 몫이고 그것을 이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거는 뭐냐? 수행을 해야 돼요. 우리가 셋째 주에 명상 실습하는 거, 또 무슨 약창계, 뭐 이런 하여튼 되는 대로 방법을 잘 배워가지고 수행법을 그래가지고 또 집에서 혼자서 해도 됩니다. 그러자 이제 다시 물었죠. 저의 마음이 편치 않으니 스님께서 편안하게 해주소서. 마음을 가져오너라. 편안하게 해 주리라. 마음을 찾아도 끝내 얻을 수 없습니다. 멱심료 불가득입니다. 원문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멱자가 찾을 멱자예요. 멱심, 마음을 찾아 료, 맞췄지만 불가득, 가히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소리예요. 그대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 주었느니라. 마음이 불안하다고 생각했는데 마음을 그럼 내놔봐라. 그랬더니 찾아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럼 편안해졌네 이 소리예요. 안심. 그래서 달마대사의 법문을 안심법문이라고 그래요.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다. 안심. 여러분 마음도 제가 편안하게 해줄 수 있어요. 이 자리에서. 불안해요? 근심 걱정해요? 다 그것은 누구 마음이다? 아바타가 불안해하는구나. 이제 달마대사는 마음을 가져오너라 이 방법을 쓴 거고 워로 스님은 조금 더 현대화된 방법이죠. 아바타가 불안해하는구나. 아바타가 근심 걱정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불안한 마음은 아바타의 것이 되는 거고 나는 뭐 하고 있다? 관찰. 관찰자, 관찰하는 입장에 서게 된다 이거예요. 견문각지가 성품이라고 그랬죠? 그 성품의 입장, 관찰자가 성품이에요. 성품의 입장에서 이 몸과 마음 아바타를 관찰하는 거예요. 그럼 더 이상 그 불안한 마음은 내 마음이 아니죠. 내 것이 아닌 거예요. 아바타의 것이다. 저의 마음이 편치 않으니 스님께서 편안하게 해주소서. 그러면 저는 아바타로 관찰해라. 운고원이 송하였다. 눈 속에 서서 괴로움을 잊고 팔을 끊어 구했건만 마음을 찾을 수 없는 곳에 비로소 마음이 편해졌네. 그 후에 편안히 앉아 생각을 모으는 사람들아 뼈를 갈아 보답해도 못다 갚을 은혜일세. 이제 그 해가가 달마대사한테 가르침을 배우러 갔는데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몇 번을 이제 법을 청했는데도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법인을 들려주셔서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건 남한테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야. 네가 먹어봐야 맛을 알지. 커피를 한 번도 안 먹어본 사람한테 여러분 커피 맛을 전해줄 수 있을까요? 커피 맛? 그 홍차 맛도 아니고 이거 어떻게 설명해 줘야 돼? 설명하기가 사실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커피를 한 번도 안 먹어보고 냄새도 안 맡아본 사람한테 커피 맛을 여러분 한번 말로 설명해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설명해 줘야 돼 이거? 홍차도 아닌 것이 그렇다고 누룽지도 아닌 것이 뭐 커먹긴 검은데 그 향을 어떻게 설명해 줘야 되고 그 맛을 또 어떻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대략 비슷하게 설해 줄 수는 있지만 정확하게 커피 맛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이 먹어봐야 하는 거지. 먹어봐야 맛을 안다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먹어봐야 돼. 이 소리죠. 그래서 이제 안 가르쳐 주고 있었는데 그래서 해가가 하루는 눈이 막 펄펄 내리는데 하도 안 가르쳐 주니까 눈 속에서 이제 그 달마가 면벽하는 그 입구에 거기 서서 눈이 하얗게 내려서 무릎까지 쌓였다 그래요. 근데 눈 속에 서가지고 계속 이제
합장하고 가르쳐 달라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밤새도록. 눈이 막 여기까지 쌓이도록. 그래가지고 이제 달마 대사가 너 왜 그러고 서 있냐? 그랬더니 가르침을 달라고. 그랬더니 이 사람아, 부처님의 그 진리는 응? 고행을 하고 말이지 수없이 응? 수행을 해도 알까 말까 한 건데 그거를 그냥 가르쳐 줄 수 있겠냐? 거저 먹으려고 그러냐? 이러니까 해가가 칼을 꺼내서 자기 왼팔을 잘랐다 그래요. 왼팔을 자르니까 그게 이제 눈 위에 탁 떨어지니까 그냥 피가 쫙 퍼지고 그 장면 한번 연상해 보세요. 그러자 이제 네가 좀 마음의 준비가 됐구나 하고 이렇게 이제 가르쳐 준 거예요. 마음을 가져오너라. 멱심료 불가득입니다. 마음을 찾아보았으나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네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 거네. 왜? 최고의 안심은 무심이에요. 무심. 마음이 없어야 안심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있는 한은 편안할 수만은 없어요. 뭐가 있으면 오르락내리락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해탈은 무하다 이거예요. 내가 없어져야 나의 고통이 없어지는 거지. 근데 사람들은 나는 내비두고 고통만 없애려고 그러는 거야. 고통은 없어지고 행복은 오기를. 이거는 이루어질 수 없는 소원이에요. 절대.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뭐가 없어져야 돼요? 내가 없어져야 돼요. 마음이 진짜 편안해지려면 뭐가 없어져야 돼요? 마음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심, 무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마음을 찾을 수 없는 곳에 비로소 마음이 편해졌네. 그러니까 무심이 되니까 안심이 되는 거죠. 진짜 안심. 그 위에 편안히 앉아 생각을 모으는 사람들아 뼈를 갈아 보답해도 못다가 풀군의 일세. 그렇죠. 무슨 뭐 참선을 막 앉아서 막 호흡을 관찰하고 생각을 막 모아서 내리 누르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참선은. 바로 무아, 무심 이걸 배우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도노라 그러죠. 단박에 깨친다. 여기서 단박에 깨쳤잖아요. 마음을 가져오노라 편안케 해주리라. 마음을 찾아보았으나 얻을 수가 없습니다. 편안해졌네. 저를 해탈시켜 주십시오. 누가 묶었냐? 해탈됐네. 바로 그냥 그 자리에서 다이렉트로. 바로 지금 여기에서 이것뿐. 바로 지금 여기에서 아바타. 이게 바로 그 자리에서 해탈하는 방법이죠. 지금부터 뭐 모으고 앉아서 그냥 뭐 수십 년을 뭐 장좌불화를 하고 뭐 일종식을 하고 안 그래도 돼요. 공연히 몸과 마음을 수고롭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되는 방법이 있어요. 뭐 몸도 아바타, 마음도 아바타. 이 세상은 가상현실. 이걸 바로 지금부터 써먹으면 돼요, 그냥. 그래야지 뭐 죽어라고 뭐 수십 년을 수행해서 언젠가 깨달음을 얻으면 써먹겠. 그때 가서 깨달음을 얻으면 뭘 깨닫는다고요? 몸도 아바타, 마음도 아바타. 이 세상은 가상.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 지금부터 부처님이 주렁주렁 열어주신 깨달음의 열매를 따먹고 먼저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한테도 권하고 이게 현명하지. 이미 다 이렇게 열려 있는데 그건 치워두고 나도 이제부터 땅을 구입하고 씨앗을 사서 심고 물을 주고 갖고 와서 언젠가 열매가 열리면 먹어야지. 그렇게 하면은 몇 년 걸린다고요? 56억 7천만 년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56억 7천만 년 안 기다려도 된다니까. 그러니까 뼈를 갈아 보답해도 못 따갑는 거죠. 하마터면 56억 7천만 년 동안 동해바다 같은 바다를 하나 더 만들 뻔했는데 안 해도 되니까. 바다가 왜 짜다고요? 눈물이 모여서. 이 눈물에 염분기가 있잖아요. 이게 모여서 짠 거예요. 진짜예요. 달마대사가 어느 날 해가를 위하여 말씀하였다.
밖으로는 모든 인연을 쉬고 안으로는 마음에 헐떡거림이 없어서 마음이 장벽과 같아야 가히 도에 들어갈 수 있느니라. 외식 재현하고 내심 무천하야 심여 장벽이라사 가히 입돈이라. 유명한 말입니다. 밖으로 모든 연을 쉬고 안으로 마음에 헐떡임이 없다. 무천. 이 천이라는 말은 우리가 강기 천식이라 그러죠. 천식할 때 천자예요. 헐떡일 천자예요. 안으로 마음에 헐떡임이 없어서 심여 장벽, 마음이 마치 장벽과 같아야 가히 도에 들어갈 수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도를 닦을 때는 일단 좀 밖으로 연을 좀 쉬는 게 좋아요. 이거 얽히고 저거 얽히고 얽히고 설키다 보면 닦기가 힘들어요. 근데 일단은 좀 잠시 쉬고 그 다음에 안으로 마음에 헐떡거림이 없어야 된다. 헐떡거림이 없다는 것은 구하는 바가 없는 거예요. 조금 더 건강해졌으면, 조금 더 일이 잘 풀렸으면, 조금 더 부유해졌으면, 뭐 조금 더 마음이 편해졌으면 이게 다 헐떡거리는 거예요. 그런 게 없어서 마음이 마치 장벽과 같아요. 장벽과 같다는 것은 동요하지 않는다 이거죠. 동요가 없어야 도에 들어갈 수 있느니라. 이렇게 되려면은 이게 이제 밖으로 모든 인연을 쉰다는 게 뭐 그러면 연을 다 끊어버리느냐? 이게 아니에요. 모든 연을 다 뭐로 본다? 아바타로 보면 되는 거예요. 연 하나도 안 끊어도 돼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있는 연들을 끊을 필요 없어요. 뭐야? 아들도 뭐야? 아바타. 딸도 아바타. 손주도 아바타.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바타가 아바타를 애착하는구나. 이렇게 보면 그게 연을 쉬는 거예요. 예. 안으로 마음에 헐떡거림이 없다. 좀 더 건강해졌으면 하는 게 아바타가 건강해지기를 원하는구나. 이렇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그게 헐떡거림이 쉬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마음이 장벽과 같고 장벽보다 더 든든한 게 뭐예요? 허공과 같아지는 거죠. 아바타는 실체가 없거든요. 허공과 같아져서 도에 입문할 수 있느니라. 옛날에 달마대사는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제 월호 스님은 이거를 좀 더 현대식으로 번역하면 밖으로는 모든 연을 아바타로 바라보고 안으로 자신의 마음을 아바타 마음으로 관찰해서 마음이 마치 허공과 같아져야 가히 도에 들어갈 수 있느니라. 이렇게 신역이지 신역. 새로운 번역. 도에 들어감. 대저 도에 들어가면은 길이 많으나 요약해서 말할진대 두 가지 종류를 벗어나지 않으니 첫째는 리입이요 둘째는 행입이라. 이제 도 닦는 사람들이 이제 도에 들어가는데 길이 많지만 요약하면은 이제 둘로 얘기할 수 있다. 첫째는 리입, 이치로 들어가는 것이고, 둘째는 행입, 행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 소리야. 실천 행으로. 그래서 이제 이치로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가 모든 생명이 다 불성을 지니고 있다. 이 소리예요. 그거를 굳게 믿고 하라. 우리가 본래 부처다. 풀이하자면 그겁니다. 우리의 성품이 진짜 부처다. 진짜 나다. 몸과 마음은 아바타고 성품이 진짜 나다. 이렇게 이제 믿는 게 이치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몸은 뭐라고요? 아바타예요. 마음도 아바타예요. 진짜 여러분은 뭐다? 성품이에요. 그럼 성품이 뭐다? 견문각지가 성품이에요. 견문각지 하는 자가 아니고
견문각지가 그냥 관찰자가 아니고 관찰이 여러분이에요. 그게 이제 이치로 들어가는 것이고, 행으로 들어가는 것은 이제 첫째는 이제 안 좋은 일, 원수를 만나면은 안 좋은 일을 만나면 아, 내가 다 과거생에 지은 바를 지금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좋은 연을 만나면은 아, 연 따라서 내가 잘 회양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안 좋은 연, 좋은 연, 안 좋은 연, 좋은 연. 그 다음에 무소구행, 구하는 것이 있으면 괴로워. 구하는 바가 없어야 된다. 바라지 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해 주세요로 끝나면 다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한테도 바라지 마라. 부처님한테도 용돈 쓰세요 하고 베푸는 마음을 연습하는 거. 이게 무소구행이에요. 부처님한테도 베푸는데 중생들한테야 말할 거 있느냐 이런 마음이죠. 그 다음에 넷째는 칭법행 해서 그 연에 칭합한, 그러니까 걸맞는 그런 행을 해야 된다. 법에 걸맞는 행. 이게 뭐냐? 모든 걸 다 아바타로 보고 가상현실이라고 보아야 된다. 이 소리입니다. 구하는 것이 있으면 괴로움이다. 경에 이르되 구하는 것이 있으면 모두 괴로움이요 구하는 것이 없어야 이에 즐거움이다 하였다. 그러므로 알라 구함이 없음이 참으로 도 닦는 행이니 이것이 이름하여 무소구 행이다. 네 가지 행 중에 이제 특별히 중요한 거 하나를 뽑아 놓은 겁니다. 무소구 행, 구하는 바 없는 행이다. 구하는 것이 있으면 괴로움이다. 왜? 묶여요 거기에. 속박입니다. 속박. 그게 바로 자승자박이라는 거예요. 구하는 게 있으면 하여튼 거기서부터 속박이 시작돼요. 걸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진짜 제일 이 세상에서 다루기 힘든 사람이 뭐라고요? 원하는 게 없는 사람. 구하는 게 없는 사람 다룰 수가 없어요. 구하는 게 있는 사람은 다루기 좋아요. 재물을 구하는 사람은 뭐를 주면 돼? 재물 주면 돼. 그럼 내 말대로 해요. 명예를 구하는 사람은 뭐를 주면 돼? 명예를 주면 돼. 권세를 구하는 사람은 권력을 주면 돼. 그렇게 구하는 게 있는 사람은 그걸로 내가 그 사람을 묶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래, 줄게. 이리 와. 내가 시키는 대로 해. 그러면 꼭두각시처럼 내 말대로 잘합니다. 왜? 자기가 구하는 게 있는데 그걸 채워준다고 하니까. 진짜 다루기 힘든 사람은 구하는 게 없는 사람이에요. 쟤는 뭘 줘야 되지? 쟤는 어떻게 다루지? 못 다루는 거예요. 구하는 바가 없는 사람은. 그러니까 뭔가를 구한다는 건 이미 자기의 개목걸이 채우는 거예요. 거기다. 재물을 구하는 사람은 재물 개목걸이 채우는 거고, 권세를 구하는 사람은 권세 개목걸이 채우는 거고, 거기에 묶이면 이렇게 끌려다니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구함이 없음이 진짜 도 닦는 행위다. 이것이 무소구 행위다. 속하는 바가 없으면 해탈이다. 상통하는 얘기죠. 마음이 속하는 바가 없으면 곧바로 해탈이요 마음이 짓는 바 있으면 곧바로 속박이다. 속하는 바가 없다는 게 구하는 바가 없다는 거나 상통하는 얘기예요. 어디에 속한다는 건 이미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그 안에 빠져 있다는 소리죠. 구함이 있으면 거기에서 묶이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구하는 바가 없어야 되는데 살다 보면 또 그렇게 되나? 구하는 바가 생기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아바타가 구하는구나. 이러면 되는 거예요. 내가 구하는 게 아니야. 아바타가 좀 더 부유해지기를 바라는구나.
아바타가 좀 더 권세가 없기를 바라는구나 하고 관찰하면 돼요. 그러면 이 분리가 돼요. 분리. 그것 자꾸 연습하면 처음엔 잘 안 되는데 자꾸 연습하면 조금씩 잘 돼요. 그러다 어느 순간에 확 잘 돼요. 그러니까 꾸준히 연습을 하세요. 죽을 때까지. 그래도 죽을 때만 잘 되면 돼. 아바타가 죽는구나. 확! 그 결정적인 순간이거든요. 죽을 때 내가 죽는 게 아니야. 아바타가 죽는구나. 그러면 윤회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마음이 속하는 바 없으면 곧바로 해탈이요. 마음이 짓는 바 있으면 곧바로 속박이다. 그래서 금강경에서 응무소주 이생기심.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일체 중생을 제도하리라 하는 마음을 내야 되는데 머무르는 바 없이 내라. 이거는 바로 뭐예요? 짓는 바 없이 속하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 이 소리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속하는 바가 없어져요? 아바타를 제도하리라고 발언했구나. 이렇게 생각. 나도 아바타, 중생도 아바타. 마음이 일어나지 않음이 도 닦은 것이다. 마음에 번뇌가 일어나더라도 번뇌가 없었으면 하는 아르마리를 일으키지 말라. 만약에 그런 생각이 일어나면 법을 의지하여 일어나는 것을 살펴보고 분별심이 일어날 때에도 법을 의지하여 분별하는 것을 살펴보라. 만약 탐욕, 성냄, 그릇된 망상이 일어나면 곧 법을 의지하여 일어나는 것을 살펴보라. 더 이상 일어나지 않으면 이것이 도 닦는 것이다. 그러니까 번뇌가 없기를 구하지도 말라 이거예요. 그냥 번뇌가 일어나면 아바타가 번뇌가 일어나는구나 하고 관찰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라 이거예요. 그게 법을 의지해서 살펴보는 거예요. 관찰자의 입장으로 돌아가서 아바타가 번뇌가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아바타가 분별심을 일으키는구나. 아바타가 탐욕심이 일어나는구나. 아바타가 화가 나는구나. 아바타가 스트레스 받고 있구나. 이게 바로 법을 의지하여 일어나는 것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 연습하다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으면 그게 바로 진정한 도 닦는 것이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때까지는 계속 관찰, 대면 관찰을 하면 돼요. 더 이상 일어나지 않으면 심심하겠죠. 다 같이 합창하시고 행불행자의 서원 아는 만큼 전하고 가진 만큼 베풀자. 전할수록 알게 되고 베풀수록 갖게 된다. 이것이 바로 행불이자 부처되고 부자 되는 비결. 행불하세요. 수고했습니다.